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변화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헌신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그 기쁨 만끽하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본 지 61번째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창세기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면서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애굽에서 고난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릅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를 치르고 나서 애곡하는 시간을 갖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형들은 두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있고 또 하나는 염려와 걱정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도 그래도 살려두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복수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 염려, 걱정이 슬픔과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전하는 말을 요셉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비록 네 형들이 너에게 허물, 죄를 지은 일이 있지만 그들을 용서해라. 이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두려워하며 이 말을 전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아버지도 그걸 원한다. 야곱도 그걸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요셉이 듣고 또 울어요. 우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첫째는 형들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마음 한켠에서 다시 자기의 다 씻겼던 것 같은 마음이 또 씻기는 것. 형들이 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애처로운 겁니다. 내가 형들에게 전혀 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직도 그들은 스스로가 저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애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심판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오히려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죠.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히려 용서하는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실 건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들을 여기로 끌고 온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으로 본 겁니다. 사람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사람이 했던 그 실수들도 자기에게는 상처였지만 그것들을 또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더 나아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걸로 형들과 형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심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형들 내가 보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들 책임집니다. 형만이 아니라 형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책임집니다. 이 말을 합니다. 참 요셉의 마지막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11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이면서도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하는 건 너희도 그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격려요, 또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현상을 다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헤아리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헤아려 보려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훨씬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분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도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나 보복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형들과 형의 자손들까지 책임지리다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막내인 것 같은데 막내가 아니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한껏 성장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보니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참 닮고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